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저희를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거룩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간증하며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흔들릴 때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증인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불의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가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한종직을 뽑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택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칭찬받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날 성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온 성도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인간이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본래적으로 연약한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생이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생각한 길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이끌림을 당하기도 하죠. 시편 119편 176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 하나님 제가 거친 광야길에서 길 잃은 양 같으니 나를 찾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길 잃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시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제가 길을 잃었으니 저를 찾아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 힘이 닿는 날까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라야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결국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기도한 시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 잃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찾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러한 길 잃어 방황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의 목자이며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의 목자는 문지기가 열어둔 그러한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도둑과 강도는 그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담을 넘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양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는 곳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양과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마 한두 분도 계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차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양들의 문이라고 말한 그 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 다시 말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앞서온 사람들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고 결국 이들은 풀밭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잡아 죽이고 망하게 하며 훔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오늘 표현하신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이것인데 첫째로 양들의 목자,
둘째로 양들의 문, 마지막으로 도둑과 강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세요. 여기서 목자는 단지 양이나 염소를 치는 그러한 양치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고대의 목자는 최고 권력자, 임금,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선왕이자 장인 어른인 사울 임금을 피해 산과 들판과 골짜기로 늘 숨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두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두렵고 겁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어떠한 잘못될 것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결국 최후에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기에 지금 나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과 고민, 걱정과 근심을 먼 시각으로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침과 감기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형태로 나타나죠. 주님을 목자로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푸른 초장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지 못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0상장을 보면은 양들이 각각 제 갈 길을 갔다고 이사야 현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양은 참 순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특징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늘 그 무리를 지어 군집 생활을 하죠. 그리고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 머나먼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길어야 1m, 2m 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양들이 아둔하고 시력이 약하니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양의 뒷골무만 졸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한 양무리에 착한 목자가 없이 만약에 일이나 늑대, 늑구 같은 그러한 사나운 짐승이 첫머리에서 양 한 마리를 이끌어가면은 그 수많은 무리가 도대체 우리가 절벽으로 가는지 낭떠러지로 가는지 초장으로 가는지 그들의 운명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아둔한 양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죠.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 접어들 때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때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악셀을 밟고 더 빨리 멸망과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집 부리고 자기만의 길을 갈 때 결국 그 길의 종착점은 죽음과 멸망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될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운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세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 문을 생각해 보시죠. 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미닫이 문도 있고 여닫이 문도 있겠죠. 근데 이 문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문이 하는 기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요.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손님이 왔는데 화장실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도둑과 강도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문이 하는 그야말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기능도 있지만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계를 상징하기도 하죠.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이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문이 바로 양들의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때에만 바로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의 짧은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에 대한 상징은 이미 구약에 나타나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열어주세요. 공의의 문들을요. 이것이 여호와의 문입니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문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좋고 원만한 사람이에요. 시편 118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니 주님의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문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악과 심판의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며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이끄는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넓은 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을 열면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문을 열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문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완전한 자유와 안전,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은 다름 아니라 양들이 드나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양들의 목자,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상하게도 갑자기 도둑과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과 강도를 가리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양들이 모르는 낯선 사람, 또한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부주의한 문지기, 겁이 많은 사꾼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달리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 죽음으로 이끄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과 강도도 참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도둑도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해요. 모든 진리를 익힙니다. 또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전쟁광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죽이는 것이에요. 사기꾼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기를 치고 그 사람과 가정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도둑과 강도인 것이죠. 그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들의 목자,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도둑과 강도를 2번이나 걸쳐서 반복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요한복음 앞장, 이 9장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몇 주 전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안못 보고 태어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던 것이에요. 협박과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9장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도둑과 강도는 다름 아니라 율법주의로 사람을 얽매이고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인 것이죠. 이들은 사탄과 마귀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탄과 마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의미는 약간 달라요. 사탄은 적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영어에서 devil 아니면 데몬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 것은 그리스어에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아는 사이, 블로스는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이에 돌을 던져서 하나 된 것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비방하여 허위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존재를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마귀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끝까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속상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한 이 사람 회당문을 닫았어요.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 이제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안못 보고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영생의 문, 양들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소외된 사람을 받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강도와 도둑,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강도와 이러한 도적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화와 재앙과 심판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 화와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새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느니 말이요. 아멘. 여기서 끝장났다고 하는 낱말은 재앙이다, 화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나에게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적대시하니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희들은 끝장났다, 화로다, 이들을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구절에도 무슨 문이 나옵니까? 하늘나라 문이 나와요. 양들의 문, 여호와의 문, 또한 하늘나라 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왜 율법 지식 전문가들이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너희만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순진한 양들마저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자칭 메시아, 이단 교주들, 그들의 공통점, 도덕과 강도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쫓으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구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밖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일터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 주어진 여러 문, 크고 작은 문들을 열고 닫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은 때로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슬픔과 불안과 걱정으로 인도하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없이 많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양들의 문,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여호와의 문,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문을 우리는 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에 가득한 칠흑과 같은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과 온 누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피조 세계,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대답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목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강도와 도둑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 듣고 도망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여러 일이 있었지만 좋은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이러저런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고 황폐화된 이 땅, 특별히 중동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경호, 신전옥 성도를 교회 한 식구로 삼아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 광주에서 정읍으로 오는 먼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의 상한 마음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을 저희 모두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환영해야 될 분들이 계신데요. 소년자 권사님이 인도하신 각덕녀 성도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환영할 텐데 멀리 스리랑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죠. Stand up, please. 네 분이시군요. 예. 저희가 우리 새신자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고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덕녀 성도를 주님이 72년 전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강덕녀 성도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모든 은밀한 사정을 아시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이전보다 더욱더 좋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인도한 소년자 권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스리랑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갖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기도하고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양들의 문이신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의 좋은 목자, 양들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